어떤 분이 한 화분을 사왔습니다. 자기 마음에 꼭 드는 화분을 사와서 그것을 가지고 갖다 놓고 얘를 잘 키우겠다 해서 좋은 아주 이쁜 화분에 심어놓고 좋은 흙을 담아서 거기에 얘를 심고, 그리고 햇빛 좋은 곳에 가서 햇빛이 잘 들 수 있도록 하고 가끔 바람도 쐬줄 수 있도록 관리해주고, 특히 이파리를 열심히 닦아줬어요. 먼지 쌓이지 말라고. 그런데 이상하게 얘가 그렇게 해주는데도 건강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이만큼 가꿀 만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도 애가 별 변화가 없고 오히려 시들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화분을 들고 샀던 그 집에 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얘가 왜 이러냐고. 나는 열심히 매일 잎을 닦았다고. 그랬더니 주인이 가만히 보고 흙을 찔러보더니 도대체 물을 얼마나 안 준 거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했어요. 가서 햇빛도 빼주고 닦아주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걸 안 했죠. 물을 안 줬어요. 식물은 물을 안 주면 말라 죽고요. 식물은 물을 줘야만 흙 안에 있는 영양분을 물과 함께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파리가 더 아름다워지고 열매도 맺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식물에게서 정말 중요한 건 이파리도 중요하고 잎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광합성 작용으로 그렇게 해서 생기를 더 돋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뿌리로부터 들어오는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이게 건강하길 바란다, 잎이 무성해지길 바란다, 그래서 겉으로만 드러나는 거에 막 신경 썼더니 식물이 메말라 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겉은 화려합니다. 늘 예배 참석하고 말씀 펼쳐놓고 읽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모든 행동에 다 참여합니다. 그런데 왜 내 삶에 변화가 없고 내 마음은 날마다 우울하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느낌이 든다면 근본부터 우리는 점검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근본이 온전히 바뀌지 못하니까, 즉 주님 안에서의 관계성에 뿌리를 두고 있지 못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삶에 생기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력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펼쳐내기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이것은 늘상 우리가 살펴왔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떤 식물도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로부터 빨아들이는 영양분, 그 근본의 문제가 중요하듯이 우리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한 열매가 맺혀지길 원한다. 내 삶에 정말 내가 위로가 되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열매를 기대한다라고 하고 싶다면,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고 너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는 열매에 집착할 게 아니라 열매를 맺는 근원에 목적을 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그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과 똑같아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로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동행하는 일에 부실하다면, 아무리 남은 것, 그 나머지 일들을 열심히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효과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겉만 화려하게, 겉만 대단하게. 그러다 보니까 일상을 살면서 예수 믿는 향기도, 예수 믿는 어떤 유익도, 예수 믿는 재미도 느낄 수 없고,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예수 믿는데도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앞으로 계속, 우리가 이제 벌써 3월인데 앞으로 나아갈 모든 시간 안에서 내가 걷는 시간 속에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길 원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면서 도대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문제들,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소망이 없고 힘이 없나,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변화가 없나 하는 이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해 봤는데, 그것의 원인이 우리가 근본에 있다는 것을 봤었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우리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먼 옛날, 대략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예루살렘 안에도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전은요, 대단한 성전이었습니다. 이런 성전이에요. 화려했죠. 그때 당시에 건축 양식으로 비한다면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간 대단한 성전이었습니다. 자, 이 성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힘을 썼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성전을, 오늘 본문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주님은 들어가셔서 성전을 뒤엎어버렸습니다.
완전히 그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해버렸어요. 그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폭력성을 드러내셨단 말이죠.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성경은 그 안에서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장사가 벌어졌다라는 기록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데, 단순히 그럼 주님께서 안에서 뭔가를 사고 팔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셨을까라고 한다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유대에서 나고 자라셨기 때문에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주님도 다 알고 계세요. 사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의도적으로 하신 일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앞으로 교회 시대를 펼쳐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는 것이, 또한 주님의 성전된 본인 자신들이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주님께서 들어가셨는데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 바꾸는 사람이 있고요, 재물 팔아주는 사람들이 있고, 이 재물은 예배 때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물들이었죠. 소, 염소, 양, 이런 봉헌물들이 거기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그때 당시에 왜 거기 그런 짐승들이 거기 왜 있었느냐? 먼 거리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사람들은 쉽지가 않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왜 여기서 이 일들을 하실까? 그건 다름 아닌 이런 구조를 악용한 종교 지도자들의 파행 때문에 그래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 행동을 통해서 뭐 했냐? 폭리를 취했어요. 과도하게 재물을 팔았어요. 그리고 돈을 바꿔주면서 거기서 세금을 또한 과도하게 뜯어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이득을 거기서 추구했죠. 주님은 이러한 행태들, 즉 하나님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진노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면 누가 크게 피해를 보느냐? 돈 많은 사람들은 큰 피해가 안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이 예배하러 와서는 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사회 부조리, 여러 가지 악영향을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유대 사회의 중심이 되는 성전으로부터 이게 뿜어져 나오니까 주님이 거기에서 진노하신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성전은 핵심이고 상징입니다. 그런데 거기로부터 썩어 있다는 것은 이게 전체가 썩어 있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중심으로부터 문제가 있는 이것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다 엎어버리신 거예요. 종화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래요. 강도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다 빼앗는 사람이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행태를 하면서 뭘 빼앗았다는 거예요? 본질로 나아갈 사람들, 본질 안에서 예배해야 될 영적인 모든 부분들이 다 상실되고 다 떠나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요소가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선포하셨다는 것은 여기는 기도를 안 하고 있구나라는 뜻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기도를 안 했을까요? 거기에서 예배가 안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예배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다른 거 아니에요. 거기서 행해지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대충 기도했느냐? 아니에요. 이 사람들 유대 예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지켜서 기도했어요. 동작까지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드리는 제사 아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 가운데 굉장히 큰 무게감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의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시간은 쓸데없이 흘러가는 시간밖에 안 돼요. 중심이 상실될 예배, 하나님이 상실될 예배, 하나님의 마음에 떠난 그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아니고 기도도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여기 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통한 다른 것을 자꾸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체를 구하여서 이것을 통해서 바른 삶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것을 통한 다른 것을 자꾸 구하다 보니까 엇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관점이 틀렸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왜 부르셨고 왜 성전을 주셨고 왜 삶을 주셨는지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버렸어요. 잘못 바라보다 보니까 모두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결과가 엉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주님이 여기를 싹 정리해버리셨잖아요. 정리하니까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써있어요. 근데 본래 그들이 나와야 될 자리거든요. 그런데 유대 법령은요, 이 사람들 못 들어오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3장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사람,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사람 기억하시죠?
유대 법 때문에 그 문턱을 못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정화시키자 주님 앞에 나와서 거기서 치유와 가르침이 일어납니다. 이게 본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변형시킨 잘못된 율법을 통해서. 큰 문제가 벌어졌죠. 겉은 화려해요. 아까 우리 성전 그림 봤잖아요. 대단합니다. 매일 제물에 연기가 피어 올라갑니다. 거룩한 소리가 막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들이 치유받을 때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거기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는데 그 광경을 누가 봤느냐? 어린아이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순진무구한 어린아이들이 그걸 보고서 뭐 했냐면 어린아이들은 따라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종려나무 가지 들고 뛰어다니면서 성전 안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예수님 앞에서 막 이런 거예요. 뭘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순진하니까, 순수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늘 어린아이를 강조하셨잖아요. 주님께서 거기서 그 아이들을 묵인하시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그럽니다. 당신 왜 이걸 가만두고 있느냐? 당신한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고 있는데 왜 묵인하고 있느냐? 옳은 말을 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걸 책망하고 있어요. 잘못된 것이죠. 왜요? 겉은 화려하고 그들은 대단한 예복을 입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직분 자체에만 취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소통에는 실패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교훈을 더 자세히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나서시다가 만난 무화과 나무 앞에서 한 가지 일을 더 벌이십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만나셨어요, 주님이. 때마침 그때 주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잎이 무성한 걸 보고 열매가 있겠거니 하고 가서 봤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예수님이 보셨던 이 시점 안에서는 잎이 많은 이 상태에서 조그마한 열매도 맺혀 있어야 될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잎만 무성해. 잎이 있을 것처럼, 열매가 있을 것 같은 모양새를 띠고 있지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너는 열매도 맺지 못하는구나. 지금부터 당장 말라 죽어라. 저주하셨더니 나무가 당장 말라 죽어버렸어요. 잎이 무성하나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 또 당시에 비뚤어져 있던 성전을 주님께서 질책하기 위해 유대사회를 질책하기 위해 하신 하나의 상징적 행동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겉은 화려해요. 무화과나무 화려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무화과나무는 대부분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화려하지만 열매가 없어요. 성전 화려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서 완전히 떠나 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질책하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런 거 답습하지 마. 앞으로 교회 시대가 열려질 텐데 너희들이 물론 사람은 보고 듣고 이런 부분에서 영향받아서 행동하겠지만 보여지는 데만 집착하지 마라. 중요한 건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다. 억지로 열매를 맺으려 하지 마라. 자연스럽게 너희들 본질 안에서 그런 것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런데 그 일이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저 유대 종교인들도 핑계댈 수 있다. 우리가 로마 속국인데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힘듭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이런 핑계댈 수 있다. 그런데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래서 그 바른 믿음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느냐. 쟤네는 지금 하나님 그분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 생각으로 인생을 펼치다 보니 저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다. 너희들은 앞으로 사역할 때 그거 하지 마. 너희들은 겉만 화려한 삶을 추구하지 말고 겉으로 화려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역경이 오더라도 믿음 가지고 기도해라.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열매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물었죠. 너희에게 열매가 있느냐? 이걸 묻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이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으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주님 얘가 왜 바로 말라 죽습니까? 신기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물었더니 주님이 동문서답 하듯이 한 그 이야기. 너희가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이 옮겨서 저를 가려라도 갈 것이다. 대단한 능력이 나타날 거다. 갑자기 동문서답한 이유가 그거예요. 너희들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어. 믿음을 지켜내기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 있어. 그때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어떤 화려한 방법, 눈에 보여지는 그런 방법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라. 믿음으로 출발하고 믿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주님이 해주시려고 이 무화과나무 액션을 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는 이것저것 막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어요. 뭘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할 때 많아요. 이것도 일종의 삶에 주어진 화려함과 같아요. 뭔가 채워져야 돼요. 뭔가 기틀이 있어야 돼. 뭔가 돌아가는 상황이 내가 평소 보고 또한 세상에서도 말하는 그런 흐름 속에 있어야 내 삶이 잘 될 것 같고 미래가 보장될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거기에 무슨 뜻을 두셨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붙잡으면 비록 지금 뭔가 갖춰지지 않고 뭔가 화려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겠다는 게 오늘 주님께서 주신 결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결국 뭐냐면 우리에게 드러난 그 열매를 통해서 믿음이 확증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는 반드시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잖아요. 제사장들에게도 열매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안에서 바르게 이루어질 열매. 근데 걔네들은 열매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떤 열매요? 제사가 잘 진행되는 거. 자기들이 세워진 율법이 잘 지켜지는 게 열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질 때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그 열매는 어떻게 맺혀지느냐? 바른 믿음을 통한 기도로 가능하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읽는 거를 단순히 내가 오늘도 말씀 몇 절 읽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이쁘게 보이셔서 내게 좋은 거 해주시겠지? 이런 생각 버리셔야 돼. 무슨 이게 부적도 아니고 이게 마술도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하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 마음 알기 위해서예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내가 가야 될 길을 찾아서 그 길에 설 수 있어요. 그럼 주님이 일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급하고 다급하다 보니까 이 과정을 자꾸 생략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말씀과 기도로 나의 존재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존재 이유를 발견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존재 이유를 아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화려한 잎을 내 삶의 여러 가지 조건이나 여건들을 늘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세요. 뿌리 내리면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뿌리를 안 내리려고 하려니까 영양분을 빨아들일 수 없으니까 삶이 고루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서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통해 여러분의 오늘 믿음도 확인하고 그 믿음으로 당차게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